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든 율법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 허락하신 율법을 근거로 하여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을 쌓아서 이제 피를 가져다가 그 12기둥과 이 단에 부어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의 엄중함을 의미하는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율법들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충성의 책임을 이제 약속으로, 쌍방간의 약속으로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나라와 그 약속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도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개인들이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국가를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은 그 앞에 있었던 언약들과 좀 다릅니다. 우선 이 언약은 인격적인 언약으로 그 특징이 대표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인격 대 인격으로의 언약으로 율법을 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약속의 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그 율법이 사법적인 조건이 되거나 또는 어떤 도식적인 조건이 되질 않고 율법이 가진 바 내용이 인격 관계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사용된다는 것은 이 약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 인격과 인격 사이의 약속으로서 기능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도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충성으로 이것이 약속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앞장들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례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대표되는 십계명을 통하여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인격적 약속의 내용이 되는 또는 조건이 되는 율법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에 이스라엘의 순종이 요구되지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자비하심이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부인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형태로 소개되고 또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율법으로서 말하자면 실천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당연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통치에 저들 자신이 그 수혜자요 증거자로서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일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성립하고, 그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방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특징은 그 언약의 내용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그 순종의 조건이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의 이미 발현이며 은혜를 베푸시는 일로서 이 언약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율법에 대한 순종도 법에 관한 순종이 아니고 법의 내용이나 형식보다도 우선해서 그 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의 아주 특별한 기억해야 할 특징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에 있어서 은혜와 책임 문제를 이해할 때 아주 좋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이해를 줍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세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사랑, 믿음,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표적인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단어로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인격적입니다. 그렇죠?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이라는 것은 꼭 기계적이거나 산술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사랑은 참 기이해서 당사자에게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인데 옆 사람이 볼 때 꼭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서 볼 때는 왜 저 두 사람이 부부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한 눈꺼풀을 씌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내가 좋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세상에 자기가 좋다는 걸 옆에서 왜 그러냐고 묻는 것 같이 미련하고 말이 안 되는 답은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육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게 호의를 보일 일이 있으시거든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는 두 가지를 다 싫어하는데, 첫째는 음악회요, 둘째는 생선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특별히 성가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경멸할 근거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제 취향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문제가 참으로 왜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현실만을 압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음을 논할 때는 더 깊이 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만 일반적인 설명을 드려서 믿음의 그 성격을 조금 오늘 이용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을 나누는 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신뢰라는 것이 꼭 그게 어떤 객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 보시면 대부분은 고등학교 때 친구거나 동네 친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남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인격적으로나 뭐 유용성에 있어서 나아서가 아니라 오래 사귀어서 그렇습니다. 오래 사귀어서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이어지는 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믿을만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조건도 한몫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정이 들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 친구들이 왜 오랫동안 그 친구로 남느냐 하면 그때는 싸우고 서로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같은 반에 있는데 계속 그 적대감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싸우고 화해하다가 그만 나중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오죽하면 개고기겠어. 개고기라는 말을 저는 상당히 맛있는 육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그게 상종 못할 사람이다 할 때 개고기라 그러죠. 앞에 아마 미친 자가 생략 됐겠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랑 이렇게 딱 부러지게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더하죠.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와 복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신의 산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 되심을 계속하시거나 중단하시겠다는 뜻으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진실하시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충하고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수용하여 누리는 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혼자 외면해서 혼자 손해보는 짓이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빙자하여 여러분의 책임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손해이며 이제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로서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귀한 의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이 신의 산 언약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과 순종의 내용으로 이미 들어있어서 이 언약은 사실 하나님 홀로 하신 언약이며 이루실 언약이며 우리는 그 요구받는 순종과 책임이라는 것이 복으로서 허락되어 있어서 쌍방간의 약속으로 되어 있지만 둘 사이의 그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의 보다 본질적인 중요성은 이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인데 조건절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조건들은 그것이 있어야만 무엇이 성립하는 이런 조건으로서보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뜻하심의 그 진정성, 의지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이 조건절입니다. 이것이 왜 조건절로 등장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 19장이니까 출애굽기가 이 앞에 18장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사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내신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9장까지 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를 확립하는 예식으로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여기엔 초점이 아니고 그것은 전제되어 있고 이미 성립된 조건 속에서 시내산 언약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으로 부름을 받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전의 약속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립으로의 부름이라면 시내산 언약은 그 백성 되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백성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소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장 5절이 이런 뜻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므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신분과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운명을 가진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존재가 제사장 노릇이어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폭넓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한 건 다 해서 이제 주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겠다라는 헌신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한 답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는 넘쳐나고 있어서 이 헌신은 전도, 구제, 봉사로 이렇게 아주 모든 한국교회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라는 그 요구들로 대표된,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요점을 요약하기를,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로 묶으신 것 같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그 받는 통치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전혀 다름의 발현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 내용과 원리를 또는 방법을 가지는 것과 달리 생명과 진리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의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다름과의 구별로서 이 세상 앞에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만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로서이기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가 가지는 그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에 관한 존재론적, 내용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구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가르쳐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삶을 해석하고 그 삶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 기준과 원리와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 진리, 의, 거룩이라는 내용, 방향, 기준을 가진 자로서 극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적인 실천을 무슨 사회 정의나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역사적 차원에서 그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나 국가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라는 내용을
보다 명분 있는, 그리고 보편적 설득력이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가치로 전환해서 대체하는, 신앙을 대체하여 기독교를 모든 세상 앞에 공감을 얻어내려는 식으로 사회 정의나 국가와 역사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름이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고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시대와 사회와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통치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전 정황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내용 짓고 다르게 목적하는 것들로 인하여 사회적, 시대적 영향을 가지며 책임을 진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적 책임이 말하자면 순종으로 가야 될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 10명의 의인으로까지 그 조건이 완화됩니다. 그 10명의 의인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이 되는 손길로서 의인이 어느 공동체에든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공동체와 그 시대에 은혜를 베푸시며 기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소한의 하나님의 손길을 수종들 자가 없다면 그건 그냥 시체의 무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덮어버릴 수밖에 무슨 방도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크죠. 우리가 물론 그런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책임을 한 것의 연장에서 나타나야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져야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표현되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리매김을 놓쳐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나의 이벤트로 주어지는 것은 그건 기만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을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그토록 크게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들과 소원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나 하나 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발언권을 주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어떤 지위나 특별한 은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혀서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같이 그렇게 하여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 누룩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며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는 누구누구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속한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요,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요, 방법입니다. 그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예부터 들죠.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면 전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이 총을 쏘면 총에 맞은 놈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설마요? 정말 그렇습니다. 같은 총알도 신자가 쏜 총알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세상적인 조건에서 어려움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들 속에 있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찾아갑니다. 예수 믿어서 다 잘 살고 다 좋은 동네 살고 저쪽엔 아무도 안 가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세상의 것과는 무관하다. 우리가 누리는 승리와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재합니다. 잘 사는 사람 속에도 누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산다고 행복하지 않고 잘 산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누군가 들어가서 신앙 외에는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쪽으로 더 지원자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신약 성경에 우리를 그렇게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존재의 귀한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펼치려 하시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존재와 삶과 그 순종하는 신앙에 복된 것들로 여러분이 먼저 만족하시고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여러분이 하실 신자로서의 책임의 전부다 하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족한 감사한 인생을 살 것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전에 나오는 그런 신자의 삶을 누리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앙 고백이 갖는 특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생명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 자리에 대하여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과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거기 저희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축복들이 결실하는 존재로 산다는 사실 기억하여 인내를, 순종을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복된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묻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